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실갑절로 더주셔서 말씀의 종으로 온전히 사용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올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예, 함께 하나님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성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오늘 본문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본인도 보혜사인데 내가 이제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감당하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일을 동일하게 하실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이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NIV 또는 킹제임스 버전 이후로 현대 영어로 쓰인 성경 중에서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된 성경이라고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돕는 분이시라는 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어쨌든 우리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에서 다르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그 다르다라는 그 의미는 알로스입니다. 네. 그 의미는 뭐냐면 명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과 힘을 가지신 그런 권능 있는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하시겠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한 놀라운 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다른 그러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다른 말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어떤 사람은 물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변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물이 이제 액체로 있었을 때는 그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끓여서 100도로 올라가게 되면 수증기가 되죠. 기체가 되는 거고 또 추운 겨울날이 와가지고 물이 얼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물이 이제 세 가지로 변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설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고 우리가 삼신론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영적인 표현에서 교식신학적 용어로 위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인데 그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얼음일 때는 수증기와 그 액체 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두 가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항상 같이 사역을 하세요. 그것이 그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는 인간의 머리가 가지고는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작은 인간의 머리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이 왜 나와요? 그것을 영적인 진리를 인간의 작은 머리로 자꾸 설명하고 풀려고 하다 보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저는 조직신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했지만 정말로 지금도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학적인 걸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다 깨닫고 알아야 돼요.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성령님께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한다는 그 하나로만 제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그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한 번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깨닫는 것도 머리로는 안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성경도 번역서가 많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영어 성경 중에 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성경 원어의 뜻을 많이 풀어놓은 굉장히 좋은 영어 성경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확대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mplified Bible인데 이것은 뭐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를 좀 많이 풀어놨어요. 때로는 가로를 통해서 많이 풀어놨는데 그래서 그 영어 성경 16장 7절의 확대역 성경 보면 이 보혜사라는 그 설명을 할 때 어떻게 16장 10절을 번역을 했냐면 동일하게 헬퍼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가로하고 이렇게 또 성령님의 이름을 몇 가지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대역 성경 영어 번역 16장 10절을
한국말로 직역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도우시는 분, 가로 열고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상담가, 강하게 하시는 분,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분, 가로 닫고 이러한 도우시는 분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와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개역개정은 이 장황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보혜사인데 영어 성경 확대 여기는 도우시는 분이고 가로 열고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상담가, 강하게 하시는 분,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 가로 안에 설명된 성령님의 보충 설명에 대해서 한번 한 분 한 분 다른 분이 아니지만 동일한 분이지만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대 사회는 정말 사람들이 서로 남을 비관하고 왕따 만들고 한국 사회 특히 그런 게 많은데요. 뭐 연예인 세계에도 그렇고 하여튼 뭐 직장에서나 어디나 왕따 당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돕고 정말 격려해주고 그러한 미덕은 사라지고 그냥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왕따시키고 막 못살게 굴고 너무나 낙심돼서 자살하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존감 수업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네, 그 작가는 뭐라고 말하면 정말 우리가 위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 혼자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안으면서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너를 위로해 이렇게 자기라도 자기를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남한테 위로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과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그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이나 때로는 위로의 말이나 그런 어떤 시간이나 어떤 도움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될 때가 있을 때가 많아요. 정말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상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사역자는 최소한 그 사역자를 위해서 3명 이상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안 된다면 특히 이제 목양지가 없이 복음 전도자로 전문적으로 이제 뭐 빌리그리암처럼 이렇게 전도 사역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은 반드시 3명 이상의 그런 이제 구성원이
끈끈이 기도해주고 도울 기도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D.L. 모디 복음전도자를 알고 있잖아요. D.L. 모디 복음전도자도 그러한 놀라운 미국과 영국과 전 세계 붐을 일으키는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D.L. 모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한 번은 D.L. 모디가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불타버리고 영국에 쉬러 갔는데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 전하겠는데 그 교회 권사님 두 분이 D.L. 모디를 위해서 힘없이 말씀을 전한 것을 보고 내가 당신이 성령 충만함 받도록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왜 두 권사님이 그 D.L. 모디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 다음 말씀 중보부터 떨어져서 영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 중보기도의 위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말 그러한 삼겹줄처럼 세 명의 기도팀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성령님과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의 민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성령의 민정하고 환영 모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 저에게 오시고 저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 주관하시고 말씀 선포할 때 저를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삶 전체가 말씀 전할 때도 특별히 기도하셨지만 일어나자마자 늘 그렇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유지해 나가고자 모든 것을 바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 성령님의 그런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확대학 성경은 성령님을 변호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성도들을 고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아는 누굽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고아를 다 무시하고 천대하고 누구도 고아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변호사가 없고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는 어떠한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이렇게 법정에 가면은 정말 옳고 그름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정말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를 기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때로는 잘못해도 잘못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잘못을 안 해도 상대편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또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러한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의 힘이 굉장히 막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무서울 게 없고 어려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서울법대 나와서 이제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고 또 국회의원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은 거의 별로 없지만 그런 일이 설마 생긴다 하더라도 정말 그 든든한 변호사 친구가 있어서 세상적인 어려운 일은 쉽게 풀어나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러한 세상 변호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변호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또 세 번째로 그 확대역 성경에는 성령님을 상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뭐예요? 우리가 요즘 또 현대사회에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린 아이 때도 그런 정신장애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상담하는 상담 전문가에게 달아가면 이제 아이가 치료되고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할 때도 그 신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치료가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을 소위 말해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령 사역, 축사 사역하는 분들이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온전한 상담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단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제 단수 엘이 아니라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복수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천지 창조에 함께 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다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소유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케어하고 캐치할 수 있는 성령의 그런 터치가 있어야 우리가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 소개를 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경우를 체험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피어나 반주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의자에 제대로 앉아서 반주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령님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그거 영적인 느낌이 들더니 즉시로 통증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완치가 돼가지고 기쁨으로 반주를 했다라고 말씀을 끝나고 철회가 끝나고 나가는데 저에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데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처럼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많은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사단처럼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조의 종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병치료하는 사람이 다 그런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이렇게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이제 착취하는 그런 잘못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사역을 하실 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3분의 2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치유하실 때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각자 필요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든 육신의 치료의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어떠한 문제라도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러한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 확대역 성경에는 성령님을 힘주시는 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특별히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티칭 사역을 할 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이면 누구의 증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데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우리도 하게 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독일의 최고의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신 박사학위를 한 거지 제 힘으로 한 거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거의 5월 A로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막 좀 공부를 하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학장님 조교를 하면서 때로는 이제 교수님 바쁘면 나보고 이제 학부 강의를 하셨는데 바쁘시면 나보고 대신 가서 강의 좀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교수님 조교를 하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저를 많이 이제 사랑해 주셔서 저는 석사생이고 교수님 개인 학술 조교 선배들이 있는데도 제가 막 가서 강의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학식이 있고 나름대로 뭐 조금 이제 그 학적인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 가서 막 공부를 하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프린스턴, 뭐 예일 대학 그런 다 교양 교수 하신 분이고 또 영국에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양 교수를 하신 분이라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니 뭐 프린스턴 대학이니 하는 수재들이 와서 박사학위를 하고 뭐 북경대, 동경대, 뭐 서울대 많은 명문대학 출신들이 와서 이제 그분 밑에 제자들로 석사 논문을 써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동경대 철학과 출신 친구가 이제 처음 소논문을 써가서 교수님한테 이제 전공을 받는데 교수님 빨간 줄로 막 치면서 이거를 글이라고 써왔냐고 굉장히 나무래가지고 동경대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틀인가 3일인가 잠을 못 잤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름 이제
이제 일본에서는 수재였는데, 근데 저도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써간 이제 논문에서는 교수님이 칭찬하시고 이제 통과를 해줬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박사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뭐 박사 논문 전체 5장이면 1장부터 5장까지 한 장씩 교수님한테 써서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써서 가는데 1장부터 계속 교수님 빠꾸를 놓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낙심을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낙심이 되는데, 결국 기도하고 막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논문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돕는 천사처럼 교수님 제자 중에서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시고 잠깐 이제 쉬는 시기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강사로 오신 한국인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잠깐 조교 생활을 하면서 저를 논문 지도를 해주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분이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분이고, 마치 성령님처럼 정말 그런 돕는 분으로 내게 오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돕는 분을 붙여주셨는데, 공부하는 것이든 복음 전하는 것이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막 논문 팽개치고 그냥 다 중단하고 돌아올 뻔 했는데, 그분 때문에 박사 논문을 마치고 왔는데요. 정말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고,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불모지에도 많은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선교지시에도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요?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현대 오순절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그 브라운스 부흥이라는 그런 부흥성회가 있었는데요. 막 수백만 명이 그 집에 참석하고자 막 2~3시간 교회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당시 미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흥이 끝났는데요. 지금 미국도 그때 쓰임받았던 목사님 서너 분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Revival or We Die라는 그런 책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부흥,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직역하면 그것인데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 책을 쓴 미국교회 상황과 똑같다고 봅니다. 영적인 부흥이 없이는 정말 한국교회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목회자 한 분, 정말 성령 충만한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끼어서 한국교회 부흥을 달라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한국교회 부흥이 오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확대학 성령은 성령님을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분, 영어로 스탠바이라는 그런 분을 소개하는데, 스탠바이 하라고 그러죠. 이제 그 영화 촬영할 때 감독님들이 이제 그 대역들한테 그렇게 항상 말하잖아요. 대역들은 항상 스탠바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정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언제나 의지할 수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고백해요? 요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생수,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영적인 기근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육적인 양식이 없어서 기근과 갈급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은 주의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종들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명의 생수,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종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생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우리 그러한 갈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종의 그러한 권능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께 붙잡힌 그런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간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한 번 한 번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또한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많은 분들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말씀을 듣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올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